임재어록 19번째 시간입니다. 6월 14일에 여기 쓰여 있기를 6월 14일에 18번째 시간으로 임재어록을 했네요. 한 달 반 만에 다시 임재어록으로 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쉽고 무사하지 못한 일 여기 하다가 한 달 반이 지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쉽고 무사하지 못한 일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늙은 승려가 임재를 찾아와서 아직 인사도 나누기 전에 다짜고짜 물었다. 절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임재가 곧 악하고 고함을 지르니 그 늙은 승려가 바로 절을 했다. 표시는 여기까지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무사하지 못한 일, 이 내용을 전부 그때 전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다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악하고 고함을 한번 지르니 그 늙은 승려가 바로 절을 했다. 임재가 말했다. 훌륭한 도둑이군. 그 늙은 승려는 도둑하고 말하더니 곧 나가버렸다. 임재가 말했다. 무사하다고 말하지 마라. 마침 수자가 곁에 있었으므로 임재가 물었다. 허물이 있느냐? 수자가 대답했다. 있습니다. 임재가 물었다. 손님에게 허물이 있느냐? 주인에게 허물이 있느냐? 수자가 말했다. 두 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임재가 물었다. 허물이 어디에 있느냐? 수자가 곧장 나가버리자 임재가 말했다. 무사하다고 말하지 마라. 뒷날 어떤 승려가 남전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남전이 말했다. 좋은 말들이 서로 차는구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읽어드려서 내용이 대강 어떤 내용인지 들으셨겠지만 어느 날 한 늙은 승려가 임재를 찾아와서 다짜고짜 물은 거예요. 서로 인사도 하기도 전에. 보통 이제 손님이 찾아오면은 주인도 그렇고 손님도 그렇고 서로 인사를 나누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라든지,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든지,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죠. 보통, 서양도 그러겠죠. 사람 사는 세상은 대부분 그러겠죠. 누군가 찾아왔으면 인사를 먼저 나누죠. 근데 인사도 나누기 전에 그 늙은 스님이 임재 스님한테 다짜고짜 물은 겁니다. 절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론 이제 이런 물음에 절을 하는 것이 옳다 또는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답을 하면 이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분별을 얘기하고 사람이 세상을 사는 어떤 이 도리나 예절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법은 아니죠. 이제 법은 아닌데 이 선지식을 찾아와서 묻는다. 하여튼 묻는 사람도 물을 게 이 법밖에 없는 거고 이 선지식도 가르칠 게 이 법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런 관계가 아니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상적으로 사는 어떤 그런 이 관계 있잖아요. 이런 관계에서야 세간의 이야기로 서로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러겠죠.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스님 옷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어쨌든 이 불법을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이 뜻이
이 뜻을 가지고 이제 출가를 한 거고, 또 이 선지식을 찾아온다. 이 선지식을 찾아올 때는 뭐 다른 걸 묻고 싶어서 찾아오지는 않잖아요. 뭐 광주가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거 묻고 싶어서 오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이 법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법회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법회를 하는 거는 이 법에 대한 이 갈증이나 이 목마름 때문에 법 얘기하려고 법회를 하는 거지. 이 세간에 얘기하려고 법회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간에 얘기하려면은 뭐 따로 하면 되는 거고. 이 법회에서는 이제 이 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드러내고 법을 묻고 이 법에 대한 이 궁금증으로 이 법회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절을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 얘기는 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옳고 그름을 가지고 대답을 한다. 그러면 세간의 말이지 이 법을 가르치는 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절을 하는 게 옳으냐 절을 하지 않는 게 옳으냐 뭐 이 둘 중에 하나 어떤 거냐 뭐 이걸 물었다고 생각 안 하겠죠. 그리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묻는다 그러면은 그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 생각, 그 분별, 그 망상을 가로막아야 되는 거지. 옳고 그름 중에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다 이렇게 분별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옳고 그름을 가로막아야죠. 임재가 곧 악하고 고함을 지르니 그 늙은 승려가 바로 절을 했다.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서로 알아보는 거죠. 이 늙은 이 스님도 이 옳고 그름을 물은 게 아니다. 뭐 이건 바로 다 이런 경우를 이제 뭐 눈과 눈이 부딪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임재 스님이 만약에 여기서 절을 하는 게 옳다 하지 않는 게 옳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했다 그러면 이 늙은 스님이 오히려 악하고 고함을 질렀을 것 같아요. 무슨 분별이냐 하고 고함을 질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늙은 스님이 바로 절을 했다. 임재가 말했다. 훌륭한 도둑이로군. 이 도둑은 뭐를 이렇게 훔치는 사람인데, 그렇죠. 우리가 세간에서 이 도둑은 훔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이 도둑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좋지 않은 사람, 뭐 이런 의미로 쓰죠. 근데 왜 이런 말을 이 선에서 이렇게 쓰느냐? 서로 눈과 눈이 부딪혔는데 왜 이런 말을 쓰느냐는 법이라고 할 게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라고 할 게 따로 있고 도라고 할 게 따로 있다. 그러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죠. 법이라고 할 게 따로 없는데 어쨌든 절을 하는 게 옳습니까? 절을 하지 않는 게 옳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말로 이게 이제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 다 가짜 말인데 이런 가짜 말로 뭐라고 그러죠?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세간의 말로 하면 참 안 좋은 말인데 이 간본다고 해야 됩니까? 세간에서든 이 공부에서든 이 간보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제가 달리 지금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이 말에 딸려오는지 안 딸려오는지를 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도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이제 분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 늙은 승려가 바로 절을 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훌륭한이라고 쓴 거는 달리 얘기하면 방편이죠. 방편. 말할 수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진실 실상을 어쨌든 잘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낸다는 말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낸다고 하는 거지. 드러내는 법이 있다 그러면 그건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편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말에 끌려가지 않고 분별에 끌려가지 않고 이제 이 옅법하게 이제 이 진실을 이렇게 이 행위로, 행동으로, 말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니까 이제 훌륭한 도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도 보니까 방편이죠. 예, 당연히 방편이겠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좀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이 법에 대한 이 궁금증을 가지고 공부하시다가 한번 이 법을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 모습, 소리, 색깔 하나하나에 이게 다 드러나 있다. 이런 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법에 뭐라고 할 게 없는 이 법 쪽으로 이제 이 가능성, 희망, 이제 이런 게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이 가능성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생각으로 갈 가능성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 소리, 색깔 하나하나에 이 진실이 드러나 있다. 이 말이 사실이 되면 이제 생각으로 가버리는 거고, 그냥 이 말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방편으로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보니까 이렇게 제가 해드릴 필요도 없는데,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은 점점 이 공부를 해 가면 갈수록 이 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도 가서 붙지도 않고, 뭐 세상 모습의 소리에 행위 하나하나에 이 법이 드러나 있다,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이런 생각이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고 있는 그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라면 이 중생의 이 분별을 가로막는 역할을 해야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뭐 법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뭐 이런 얘기는 다 쓸데없는 말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면 이 상대방의 이 분별을 가로막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조사나 선사나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 전부 말로 돼 있죠. 이 가르침에 어떤 진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생의 병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놓은 얘기를 듣고 이 분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자기 그 분별하는 병이 나아야 그 말이 살아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냥 이 법이다. 그러면 이건 다 이 모습, 소리, 색깔 하나하나에 지금 당장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많이 하는 얘기지만,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이 되면 안 됩니다. 드러나 있는 법 없잖아요. 있다 그러면 이런 이 사물만 있고 모습만 있고 소리만 있고 뭐 하늘만 있고 땅만 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뭐 그것만 있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무슨 법이 있고 도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부처가 있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다. 이 도라고 하는 건 따로 없다.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다. 따로 없으면 마음이니 돈이 법이니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없는 거를 왜 자꾸 얘기를 해?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 없는 거라도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안목을 말로 드러낼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말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안목을 가늠은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자기의 이 법의 이 눈, 안목, 자기 마음을 어떻게 말로 드러내요? 말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견해나 뭐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를 사실이라고 여기고 그걸 집착하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상한 법을 얘기할 뿐이지, 항상한 법을 얘기한다고 해서 항상한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은 이 모습에 다 드러나 있다 한다고 해서 모습에 무슨 법이 드러나 있고 그런 건 없어요. 이런 말들은 다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지, 뭐, 이 법을 드러내는 엿법한 어떤 이 도구거나 수단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둑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거를 말을 하고 있으니까. 도둑은 다른 거 없잖아. 지 거 아닌 거를 어떻게 좀 훔쳐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 도둑이라는 표현을 쓸만하거든. 자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자기 거 아닌 이런 말이나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이 법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도둑인 거지. 이 자기 살림살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말로 할 수도 없고 뭐 이해시킬 수도 없고. 근데 참 훌륭해. 적재적소에 참 잘 써. 이럴 때 이제 훌륭한 도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훌륭한 도둑이군. 임재 스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늙은 승려는 도둑도둑하고 말하더니 곧 나가버렸다. 이 스님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감하고 있는 거죠. 이 진실과 방편이라고 하는 거를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말로 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말로 해봤다. 뭐 이런 걸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 거고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도둑하고 나가버렸다 이러는 거잖아요. 임재가 말했다. 무사하다고 말하지 마라. 일 없다고 말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다. 여기에 또 빠지면 안 됩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재미가 없다고. 사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재미가 없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일이 없다는 어떤 생각이나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있다 없다 하는 한은 아직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일이 없다, 아무 일 없다 이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 일 없다는 이런 가르침의 말에서도 아무 일이 없는 게 답이구나, 정답이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그냥 아무 일이 없구나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아무 일이 없기만 한 게 아니야. 온갖 일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지. 온갖 일 속에 살고 있는데 그냥 고요한 거지. 아무 일이 없는 게 답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법을 왜 중도라고 그러냐. 이런 아무 일이 있다 없다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중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다만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면 삶이 재미가 없죠. 그냥 지루하지. 그냥 아무 일 없는 것만 있으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그냥 똑같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일이 지금의 일이다 이럴 때는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어제와 오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다른데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른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데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다 개입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자기가 그게 생각인지 모르고 그런 생각에 쫓아다니니까 아무 일이 없다. 아무 일이 없어서 지루하다. 뭐 이러는 겁니다. 사실은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루할 틈이 없죠. 항상 새로우니까 항상 모습도 소리도 색깔도 느낌도 경험되는 것도 항상 새로우니까 물론 이제 항상 새롭지만 똑같은 일이다. 그렇죠. 항상 새롭지만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겪는 거거든. 항상 언제 어느 때나. 한 측면만 절대 있지를 않아요.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되는 측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이 측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온갖 것들이 다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고요한 측면하고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 새로운 측면하고 동시에 겪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이거를 달리 얘기하면 이 분별되는 측면과 분별되지 않는 측면을 동시에 겪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것이 다 있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는, 이제 이거를 이제 정멸의 즐거움이라고 그러죠. 왜 즐거움이냐? 이 진실에 통하지 않았을 때는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면 그걸 쫓아다니느라고 바쁘고, 쫓아다니면서 온갖 이 번뇌가 생기고 대립 갈등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쫓아다닐 일도 없고 번뇌도 없고 대립도 없고 갈등이 없으니까 즐거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분별을 하면서 살 때 어떤 이 쾌감을 즐거움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정멸의 즐거움은 그런 쾌감은 아니에요. 그런 쾌감은 없어. 번뇌가 없는 즐거움이죠. 이 대립 갈등이 없는 즐거움. 그러니까 이 즐거움은 고요한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라고 할 게 없는 이 고요한 즐거움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무 일 없다 하면은 이게 죽어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도 분주한 어떤 생각 속에서 또는 일이 있고 해결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속에서만 살다가 좀 그런 일 좀 없었으면, 좀 일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이 원과 뜻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이 일 없는 걸 좀 바래요. 아무 일 없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아무 일도 없고 뭐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우주도 없고 이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병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 생각이고 견해라는 거죠. 이 생각과 견해가 없으면 온갖 것이 있는데 그냥 고요하다니까요. 생각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냥 온갖 것이 있는데 그냥 고요해. 마침 수자가 곁에 있었으므로 임재가 물었다. 허물이 있느냐? 수자가 대답했다. 있습니다. 임재가 물었다. 손님에게 허물이 있느냐? 주인에게 허물이 있느냐? 물론 이제 여기서는 손님이다 그러면 찾아온 그 늙은 스님이고 주인은 임재 스님을 얘기하겠죠. 누구한테 허물이 있느냐? 있다고 했으니까. 없다고 했으면 이렇게 안 물었겠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안목이 좀 있어야 이런 법담도 이루어집니다. 임재 스님이 허물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랬어요. 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있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이제 임재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있어서 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말할 수 없는 이거를, 이 진실을 말로 한, 어쩔 수 없이 했던 뭐 어쨌든 이 말로 한 이 허물을 얘기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기를 근데 손님한테 있냐 주인한테 있냐 그랬어요. 근데 수자가 두 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랬어요. 예.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 다 알죠? 두 사람 다한테 있다고 했으니까 왜 있다고 하는지 뭐 다 알아들어야죠. 근데 임재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못 알아들은 척하고 한 번 더 물어요. 두 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럼 허물이 어디에 있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 수자가 그냥 나가버렸다 이게 이제 나가버렸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런 걸 읽는 입장에서는 재미죠, 재미. 참 이렇게 재밌게 논다 뭐 이런 느낌이 확 들죠. 재밌게 놀잖아요. 모르는 척하고 한 번 더 물었더니 그냥 나가버렸어요.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또 물으니까
두 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면 알아들어야죠. 물론 뭐 임재가 못 알아들은 건 아닙니다. 임재도 다 알아듣죠. 그 허물이라고 하는 건 진짜 허물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거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허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걸 49년 동안 하신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때는 허물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근데 그 허물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허물이 있다고 아무리 하더라도 그걸 문제 삼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허물이기 때문에 문제 안 삼습니다. 그 허물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어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해놓은 그 허물을 자기가 듣고 분별이 사라지면 그 병이 치료되면 되는 거지. 이건 허물이 있어 없어 뭐 있네 없네 해봐야 그거 다 그게 이제 진짜 중생이죠.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게 다 중생이죠. 허물이 어디에 있느냐 이랬더니 수자가 곧장 나가버리죠. 임재가 말했다. 무사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롭다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뒷날 어떤 승려가 남전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남전이 말했다. 좋은 말들이 서로를 차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듣거나 읽으면 이렇게 바로 압니다. 좋은 말들이 이렇게 서로를 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읽어보면 이 수자나 임재 스님을 찾아온 그 늙은 스님이나 임재나 그냥 이 안목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안목, 이 법의 이 안목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냥 전부 그냥 이 눈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말들이 서로를 찬다. 이 훌륭한 도둑이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로만 보면 이 좋은 말들이 서로를 차면 서로 상처를 입으니까 안 좋은 일이죠.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 안 좋은 일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말들이 이렇게 서로를 찬다. 이건 참 좋은 말이에요. 좋은 뜻이다. 좋은 뜻이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이제 좋은 말이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이 법을 얘기하는 거죠. 서로를 찬다 하는 것은 방편을 얘기하는 거고. 24료관 임재가 저녁 법회에서 대중에게 말했다. 이제 이 임재 이 사료관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이것도 여기저기서 이 얘기가 많이 되는 통에 좀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저기서 이 얘기가 많이 되죠. 이 얘기가 많이 됐다는 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네 가지가 어떤 말인가 하고 사람들이 많이 고심도 하고 이런 얘기다 라고 이렇게 해석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많이 됐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이 얘기 많이 될 게 없습니다. 좋은 말들이 서로를 차는구나 뭐 이런 얘기나 똑같은 말이니까. 임재가 저녁법회 대중에게 말했다. 어떤 때에는 사람은 빼앗으나 경계는 빼앗지 않고 어떤 때에는 경계는 빼앗으나 사람은 빼앗지 않으며 어떤 때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고 어떤 때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회에서 임재 스님이. 그러니까 그때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사람은 빼앗고 경계에는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 게 첫 번째예요. 이 사는 이 네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떤 것이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임재가 말했다. 따뜻한 봄볕이 왕성하니 땅을 뒤덮은 비단 같은데 아이의 따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희기가 실타래 같다. 그 승려가 물었다. 이제 두 번째 거 묻는 겁니다. 두 번째 거는 이제 경계는 빼앗지 않고 경계는 빼앗으나 사람은 빼앗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경계는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왕의 명령은 이미 천하에 두루 시행되었고 장군은 국경 밖에서 전쟁을 멈추었다. 예, 그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는 것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병주와 소주가 병주와 분주가 소식이 끊어져서 각기 한쪽에 홀로 머물러 있다. 그 승려가 물었다. 무엇이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제왕은 보배로 장식한 궁전에 오르고 시골 노인은 즐겁게 노래를 부른다. 이게 이제 임재 스님이 말씀하신 그 유명한 이 사료관 이 네 가지인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왔어요. 뭐 해석도 하고 이런 얘기다 저런 얘기다 했는데, 이 말은 해석하면 전부 그냥 자기 생각이고 분별이지 해석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료관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만 얘기를 하자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이거를 체험하고 임제 이 사료관을 읽으면서 이제 뭐 읽었는지 제 스승님 이 설법에서 들었는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뭐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를 굉장히 곤란에 빠뜨린 내용이 이 임재의 사료관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곤란스럽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때는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이 말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이 스님도 물었잖아요. 어떤 것이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 겁니까? 내가 이제 이 말이 정확히 실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니까 이 물어준 스님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떤 걸까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임재 스님의 답을 이제 또 읽어보는 거죠. 궁금증이 있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답이 따뜻한 봄볕이 왕성하니 땅을 뒤덮은 비단 같은데 아이의 따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희기가 실타래 같다. 이렇게 답하니까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건 뭐 100%안 다가오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거라도 또 넘어가 봐야죠. 네 가지 있으니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공감이 되는지 또 넘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경계는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이러니까 또 왕의 명령은 이미 천하에 두루 시행되었고 장군은 국경 밖에서 전쟁을 멈추었다. 또 이렇게 답하니까 더 이게 안 다가오고 하여튼 이 네 개 다가 저는 안 다가왔어요. 이 하나가 안 다가와서 네 개가 안 다가왔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를 이렇게 곤란에 빠뜨린 이 가르침 중에 하나가 임재 사료관입니다. 물론 이제 뭐 그런 면에서는 이걸 체험했다고 해도 곤란스럽고 체험하기 전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곤란스러울 수 있죠. 그렇죠. 곤란하다가 그러면 뭐 체험이 있든 없든 뭐 똑같이 곤란한 거죠. 그래도 이제 체험하기 전에는 어쨌든 그냥 이거 하나만 가르치면 돼요. 뭐 사람이다 해도 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고, 경계다 해도 이거고, 뭐 빼앗는다가 이거고, 빼앗지 않는다가 이거고,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됐는데, 이 말이 이게 어떤 말인지 이렇게 궁금한 경우, 뭐 물론 그때도 뭐 이거 하나 가르칠 수밖에 없지만 조금 이제 약간 다른 면이 있죠.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여기 이렇게 실감해본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는 약간 이제 다르게 가르치는 면이 있긴 있어요. 비록 이거는 똑같지만, 이거를 가르치긴 가르치지만, 이 약이 좀 달라요, 약이. 약이 조금 다르게 가르칠 수 있죠.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이 다 이렇게 밝아지고 나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지금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람을 뺏는다, 경계를 뺏는다, 이런 말도 그때는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간단한 말인데도 그래요. 이 사람은 이 주관이고, 이 경계는 객관입니다. 분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주관과 객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지식이 이 중생의 병을 이렇게 치료할 때, 이 중생제도를 할 때 쓰는 이 약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뭐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서 뭐 할 겁니까? 이 부처님이나 이 조사 선사들이 이 중생 제도를 할 때 쓰는 이 네 가지 약이에요. 이 방편이라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네 가지지만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이 주관과 객관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밖을 다 없애버리든지, 이 나를 다 없애버리든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이게 되냐면 내가 없으면 밖에 없고 밖에 없으면 내가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똑같은 말이야. 나다 바뀌다 하는 건 사실은 알고 보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병에 따라서는 이 경계를 집착하고 있으면 경계를 그냥 딱 쳐서 없애버려야 되고, 이 똑같은 병이지만 드러나는 모습이 다르거든. 근데 이 경계를 집착하던 병이 있는 사람도 당연히 어느 순간에는 그걸 나라고 여기고 나를 집착하거든. 나를 집착하는 그 모습이 보이면 또 그때는 나를 없애버려야 돼. 사람을 그냥 딱 없애버려야 돼. 이제 그걸 빼앗는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빼앗는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선에서 얘기하면 은산철벽을 그냥 은산철벽에 딱 가둬버린다. 뭐 이런 표현도 되고, 백척간두에 딱 올려놓는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걸 가르친다는 거죠. 가르치는 건 똑같은데 사실은 가르치는 건 똑같습니다. 이 경계를 없애버리든 이 나라고 하는 걸 없애버리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중생의 병에 따라서 방편을 쓰는 게 크게 나누면 이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주관을 없애고 객관을 없애든지, 아니면 주관과 객관을 그냥 동시에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주관과 객관을 그냥 놔두어버리든지. 주관과 객관을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 저도 해드리잖아요. 지금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경험되는 이 하나하나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고 주관과 객관을 손대지 않습니다. 뭐 썰어 없애지도 않고 뭐 그걸 더 뭐 칭찬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 세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기가 살아온 삶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밖에 없지. 나누어서 이 분별해서 이 얘기를 하면은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방편은 이 네 가지밖에 없죠. 근데 이 네 가지를 병에 따라서 쓰는 겁니다. 병에 따라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이렇게 분명해지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분명해지면, 임재 사료관이라고 하는 것도 뭐 별거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도가 뭡니까? 하고 조주한테 물으니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가르친 거나, 또 어떤 스님이 총림에 와서 지금 총림에 막 도착했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니까 밥은 먹었느냐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먹었습니다. 설거지나 해라 이렇게. 뭐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뭐 특별히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서 거기서 나를 빼앗았냐 경계를 빼앗았냐 분별을 해서 보면은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있죠. 근데 이 분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저거는 사람을 빼앗는 가르침이고 저건 경계를 빼앗는 가르침이구나 이렇게 알면은 그 사람이 깨달아지겠습니까? 예, 그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예,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가 없죠. 사람을 뺐는지 경계를 뺐는지 뭐 뺐는지 주는지 예, 그런 생각이 끊어져야 이 진실에 한번 이렇게 통하는 거지. 알고는 못 통해요. 저거는 방편이구나. 가르침이구나. 뭐 이렇게 알고는 절대 은산철벽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 백척간두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체험이 있고 없고 이렇게 분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체험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이 약을 얘기하고 있구나, 방편을 얘기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고, 체험이 없는데 그렇게 이 생각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분별일 뿐이에요. 그냥 뭐 방편이니 진실이니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야지 방편이 뭐고 진실이 뭐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니까 여기에 이렇게 통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것이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다 이랬어요. 따뜻한 봄볕이 왕성하니 땅을 뒤덮은 비단 같은데 아이의 따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희기가 실타래 같다. 해석하지 말게요. 뭐 해석을 해봐야. 이 따뜻한 봄볕이 왕성하니 땅을 뒤덮은 비단 같은데 아이의 따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희기가 실타래 같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다. 여기에 그래도 이제 맞는 말이야 됩니다. 전혀 여기 안 맞는 말이 나오면 안 되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경계는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않는 거하고 사람은 빼앗고 경계를 빼앗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중생의 병이 다르기 때문에 중생의 병에 따라서 쓰는 약은 병이 다르면 약도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면이 있어요. 지금 임재가 말한 이 따뜻한 봄볕이 왕성하니 땅을 뒤덮은 비단 같은데 아이의 따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희기가 실타래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 이 면이 있다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런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스스로 그냥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라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또 달리 답을 합니다. 어떤 것이 경계는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이러니까 이제 경계를 빼앗고 사람은 뺏지 않는 것. 왕의 명령은 이미 천하에 두루 시행되었다. 이 면이 있잖아요. 어렴풋이라도 그런 면이 이렇게 공감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은. 당연히 왕의 명령은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는 빼앗은 거죠. 이 법이 이렇게 온 천재 두루하다 이랬으니까 이미 경계는 다 빼앗아 버린 거죠. 이 경계를 분별하는 이 분별심을 다 뺏어버린 거잖아요. 이 법만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이런 거니까. 조금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쓰는 약이 다르다고.
이 장군은 국경 밖에서 전쟁을 멈추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 장군은 국경 밖에서 전쟁을 멈추었다. 그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사랑과 경계를 모두 빼앗는 것입니까? 이제 사랑과 경계를 다 뺏는 가르침은 어떤 거냐? 임재가 말했다. 이 병주와 분주가, 이 병주 분주는 아마 지역인 것 같아요. 지역. 예를 들면 뭐 광주와 대구 뭐 이런 식으로 이 지역 같아요. 이 이웃에 있는 지역 같아요. 이 병주와 분주가 소식이 끊어져서 각기 한쪽에 홀로 머물러 있다. 이 소식이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소식이 끊어졌다. 이 소식이 끊어졌다. 이 말은 뭐 교류라든지 관계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없다는 얘기는 뭐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분별로 헤아리고 알고 이해할 게 없다 이 말인데 그렇잖아요. 소식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각기 한쪽에 홀로 머물러 있다. 한쪽에 홀로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이제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을. 그 승려가 물었다. 무엇이 사랑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제왕은 보배로 장식한 궁전에 오르고, 이거는 이제 법은 법의 지위에 머물고, 세간은 세간의 모습대로 변함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제왕은 보배로 장식한 궁전에 오르고 시골 노인은 즐겁게 노래를 부른다. 이 법과 세간이 둘이 아니고 따로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법이니 세간이니 하고 나눠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근데 가르치는 건 똑같아요. 이 네 가지 이 가르침에서 가르치는 건 똑같습니다. 뭐 다른 걸 가르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계의 실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끊어지면 나머지 하나라고 여겼던 그것도 같이 끊어지고 없는 거거든. 분별할 때는 이렇게 둘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있고 이 밖이 있어요. 이 세상이 있다. 이렇게 분별할 때는 당연히 둘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하나가 사라지면 그 나머지는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법을 설명할 때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이 불법을 설명한 겁니다. 연기법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분별은. 예를 들어서 좋은 것만 있고 싫은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싫은 것은 다 없앨 수 있고 좋은 것만 취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서는 좋은 일만 경험됐으면 좋겠다. 이 말은 좋지 않은 일은 경험 안 하고 좋은 일만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쁜 일이라든지 자기가 싫어하는 일은 경험 안 해주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은 이 선만 행하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쪽으로만 삶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 내가 옳다고 선택을 한 건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옳지 않은 일이었다. 이걸 내가 선택하고 이거를 이렇게 살았다 생각하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삶을 띄어서 버리고 싶어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게 우울이잖아요. 우울. 그게 착각이라는 거야. 이 세계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를 않다는 거죠. 이 오름과 구름이 동시에 생기고 동시에 사라지는 거지. 이 오름을 취하고 구름을 버릴 수 있다.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내가 항상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이루면서 살 수 있다. 착각이에요. 그런 삶은 없다는 거지. 만약에 이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내가 바라듯이 내가 원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단 한 번도 실수도 없고 이 판단에 잘못도 없고 후회스러운 일을 안 하고 살 수가 있다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못 삽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를 않아.
내가 옳음을 추구하는 만큼 이 그름도 똑같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연기법을 가지고 이 불법을 가르치고 드러냈거든요. 뭐 그거를 이제 뭐 12연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착각을 부수기 위해서 연기법을 가지고 가르친 겁니다. 그 착각을. 이 세계는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내가 둘이라고 여겼던 이 모든 것이, 둘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서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기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를 취하면 취하고 싶지 않은 하나를 자기가 같이 취하는 거예요.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세계 실상을 체험하고 이 실상에 통달이 되면 너무 당연한 거거든. 이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 왜? 몰라, 그거는. 원래부터, 예초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하는 몸부림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포기하게 되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나 절절하게 공감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하는 게 그냥 망상이고 이 쓸데없는 몸부림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통달해 보면. 그래서 그런 일 안 합니다. 과거에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도 않고 미래의 일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지금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아까 그 임재 스님을 찾아온 이 나이 든 스님이 절을 하는 게 옳습니까? 안 하는 게 옳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안 한다니까.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음을 너무 이렇게 명백하게 공감을 하고 실감을 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만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실상. 왜 실상이라는 표현을 쓰냐?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는 세계는 이 분별의 세계고 그건 분별의 세계라는 거예요. 진짜 세계가 아니라는 거지. 그냥 분별의 세계, 자기가 분별하기 때문에 드러난 세계라고 하는 거죠. 분별의 세계. 그걸 망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망상. 그러니까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는 세계는 전부 망상이에요. 어떤 것도 진실한 게 없어, 거기에는.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 진실에 한번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봐야 이 세계의 실상이 분명한 거거든. 실상이 분명해야 허망한 몸부림을 안 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허망한 몸부림을 안 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삶을 살아봐야지 해가지고 그걸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고 이러지도 않고 그리고 이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이렇게 다가오고 경험됐다고 그거 떼어내려고 막 이리저리 몸부림 치지도 않는 겁니다. 이런 말을 달리 표현하면 그냥 일어날 일이 그냥 일어났을 뿐이야. 당연한 일이지.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옳다 그르다 이렇게 분별할 수는 있지만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경험하고 싶은 일이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든 이 모든 일은 그냥 그 자체로 스스로 그냥 온전한 겁니다. 내가 분별할 뿐이라니까. 근데 분별하는 내가 없으면 그냥 일어나는 일은 그냥 일어나는 일일 뿐이야. 앞도 없고 뒤도 없어. 원인도 없고 뭐 어떤 결과도 없고 또 다른 미래의 어떤 결과를 드러내는 이 원인이 되는 일도 아니야. 인과가 없어요. 이어짐이 없고.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모든 일은 그냥 그 일일 뿐이야. 그 일일 뿐.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판단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뭐가 있어야 판단을 우리가 이 삶의 번뇌
스러운 거는 내가 경험하는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일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애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가 있고 이유가 있어, 이유가.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거지.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지. 원망도 있고 미움이 있지. 저놈이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이런 아픔을 안 줬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러니까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진실이 분명하면 그게 없어요.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났을 뿐이야. 언제 어느 때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거기에는 뭐 더 이상 뭐 오름도 없고 그름도 없고 이거를 자꾸 얘기하잖아. 이 법을 얘기할 때. 이 공중에는 이 실상의 세계에서는 오름도 없고 그름도 없고 좋음도 없고 싫음도 없고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이런 말이에요. 또 똑같은 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경험이 되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다가 이 말이야. 일어날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있어? 그 일을 가지고 내가 씨름을 해야 일이 있는 거지. 막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고 이걸 어떻게 바꾸고 변형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일이 있는 거지. 근데 일어날 일이 일어났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깥 세상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소리가 생기고 사라지고 이 분별할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던 일들이 또 일어나요. 끊임없이. 근데 일어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나 옳음이나 그름이나 좋음이나 싫음이나 이런 생각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실에 통한다고 하는 거는 그런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는 겁니다. 그런 의문이라든지 왜 그러지?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한번 이렇게 뚝 부러지는 거예요. 뚝 부러지면 인과가 없어요. 모든 일에는 인과가 없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모든 일에 아무런 인과가 없고 옳고 그름도 없어. 생기고 사라지는데 아무 일이 없어. 생기고 사라지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 그만인 거지. 거기에 또 뭐 법이니 돈이 깨달음이니 이런 말이 생기면은 그런 말이 생기면은 그런 이 법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초점이 이렇게 딱 들어맞아 가지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여전히 보고 듣고 느끼고 살고 경험하는데 그냥 나라고 할 게 없어. 실체가 없어. 실체가 아무런 실체가 없어. 나라고 할 게 없어.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 불이법이라고 하는 법공 아공이라고도 하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나라고도 할 게 없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딱 맞아야 돼. 여기에 딱 맞아야 흔들림이 없는 거고. 이 대승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이런 거죠. 법공 아공. 법이라고 하는 게 느낌으로라도 있다라는 느낌이 있기만 하면 그건 내가 있는 겁니다. 공부를 한다는 건, 체험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이 법이라는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사라져야지. 또 이런 말을 듣고 법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또 생각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저절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보니까
법이라고 할 게 없어, 자기한테. 그게 어떤 무기도 안 되는 거야. 자기한테 어떤 무기도 안 돼. 어떤 무기도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죠. 배고프면 밥 먹고 할 일 있으면 하고 이러고 살지만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법의 삶이라고, 그걸 법의 삶이라고 그래요. 이 법을 붙들고 이걸 놓지 않고 잃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게 법의 삶이 아니고, 이 잡을 게 있고 줄 게 있으면은 아직은 이 분별심이 다 조복된 게 아닙니다. 아무 잡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지. 잡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 자기 스스로가 다 이런 거는 자기 스스로가 느껴요. 스스로가 느끼죠. 어떤 불편이 있고 조금의 이 걸림이 있으면 그걸 느끼는 거니까 우리는. 하여튼 임재 이 사료가는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해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해지면 어떻게 이렇게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이 방편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것도 보일 거고, 중생의 병을 치료할 때 이 네 가지 하나하나도 보일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그냥 보일 거예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져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이지 이런 말이구나 하면은 그건 다 이걸 이제 해석하고 생각으로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이렇게 넘어가져야 돼요. 이런 것도. 하여튼 제 공부에서는 이 임재의 사료관이 임재어록 중에서 제일 저를 곤란스럽게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기를 곤란스럽게 하는 게 이 자기 공부를 시키는 좋은 가르침이에요. 곤란스럽게 해야 그게 이제 이 마음에 딱 이게 이렇게 새겨져 있어가지고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기억이 좀 떠올랐습니다. 이 사료관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